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가지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아직 건축되어지지 않은, 또 우리가 부지를 샀지만 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식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방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 선생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왔기 때문이라는 거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도 요즘은 좀 시청률이 하락돼서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태원이라는 멘토가 있는데 이분이 항상 자기들 멘티에 대하여 평가하면 구름에 달가듯 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을 탁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멘티, 자기의 제자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제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희망을 바라보며 가지 말고 희망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순간 저게 무슨 말이지? 역시나. 그런데 마음을 봤습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가지 말고 희망을 품고 가라는 말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희망을 바라보며 가면 뭔가 막연하고 먼 것 같지만 희망이 내 마음에 inside my heart, 희망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면 마치 주유된 것처럼 에너지가 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오늘 게스트하우스 지지양이라는 이곳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리조트에 호텔이 있는데 저 한국 차이나가 만든 그 수원버에 있는 호텔에 가니까 거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크밸리라는 리조트에 가니까 거기도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배당이 있는 리조트나 호텔 빼고 그냥 예배당이 없는 호텔에서 그것도 매주 우리가 건축 한 5개월 잡고 있는데 5개월 동안 매주 예배하는 교회는 이 한국의 우리 교회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천막 치고 예배할 수 있는데 호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빈들이든 그것이 초막이든 그것이 호텔이든 I don't care.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어디를 가든지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공동문과 서법문과 이 복음서 공동문을 보면 아주 비장한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간단 여기 한 번 더. 자, 희망을 바라보며 가지 말고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또 다음. 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다음. 이게 참 예배당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네요. 여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 좋을 대로 옳을 대로 마음대로 나를 하라. 그러나 보세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비장함이 있냐면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분명히 알아라.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셨다.
분명히 알아라.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게 우리의 비장감이에요.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또 있습니다. 이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야 아빠를 좀 봐라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가운데 무엇이냐면 비장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인사이드에 계신다는 비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 이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 관심 가져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빨리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치밀하고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저기 엘레스카에 있는 물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한번 나에게 있다. 시작.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호텔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는 좋아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 이걸 알면 우리도 비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게 구원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뭔가 다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다가 자기의 종들에게 야 내가 한동안 떨어져 나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이 포도원을 잘 경영해라.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임대했습니다. 임대해주고 가셨어요. 임차인은 누굽니까? 요즘 제가 임대와 임차인 차이에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임대인인 주인이 임차인인 종에게 그걸 주고 갔습니다.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딱 임대인이 생각하죠. 아 이거 이제 3년 지났으니까 너희들 먹고 잘 살았으니까 3년 임대비 받아야지. 그래갖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이 딱 자신있게 갖고 내가 아무개 주인이 보내는 자 임대인의 대리인이요. 자 이제 3년 내놓으십시오. 라고 한 순간 이 종들이 무슨 소리냐고 말하지.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죽도록 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좀 건장한 사람들을 보내니까 좀 머리를 약간 깍두기를 하고 돈 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죽여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대인 이 주인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시죠? 자기 땅 임대비 받으려고 그동안 3년 잘 먹고 살았으니까 좀 줘라.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아 그래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그 종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상속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통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자기 아들을 육신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다. 이것을 깨닫는 저희가 사순절 보라색인 거예요. 우리 루터교회 이제 이제 대학교가 올해로 한 50년 된 것 같습니다.
신갈에 가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총장님이었던 분이 하루는 강의를 하시다가 베델성서라고 이제 한 70년대부터 한국을 섬겼던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든 목사님들 다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이름을 잘못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속도로 이렇게 썼어요. 이 경부 고속도로는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다시 칠판에다가 또 썼습니다. 잠깐만. 자, 보여줬다고 해. 고속도로의 반대가 뭘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 보여줘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속도로의 반대는 저속도로. 고속과 저속. 근데 이분이 저속이 아니라 서속입니다. 서행할 서자.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는 죽전 톨게이트만 지나면 서행한대. 그러니까 그게 서속도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던 목사님들이 빵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막히는 길이라도 서 있지 않고 그냥 슬슬슬 가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신호등에 딱 막혀서 서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꾀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 때가 어디냐면 점심시간 다음에 강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의 이런 위트와 유머 때문에 점심시간에 정신을 부쩍 차리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자라나고 명철하기 시작하고 육신이 커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네피림이 보였어요. 네피림은 어떤 자손이냐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최 9m에서 15m까지 컸던, 지금도 화석에 발견하는, 여러분 자기 눈에 보니까 키가 9m, 15m, 야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좋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 속에 가두었습니다. 사상의 서랍섭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지. 여러분, 영생이 돼도 걱정 없어요. 사람 영원히 살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만든 게 무엇입니까? 미라잖아요. 미라를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진짜 자는 것 같아. 죽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생할 수 있겠구나. 그 영생으로 지금도 착각 모드에 들어가 있는 저 북한에 김씨 부자 계시잖아요. 지금도 주무시고 계신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갑갑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대로의 마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세요. 이분이 그 외국인 총장님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 젊었을 때 왔었습니다. 이게 또 한 템포 느려지네요. 여기 오니까. 외국인 총장님이 한문으로 고속도로, 토속도로. 자, 넘어갑니다.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반드시 죽어야.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하고 계는데 어떻게 돼요? 그 여호와에 대한 마음을 서랍서에 넣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네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포로가 뭡니까? 지금은 포로 협정, 유엔이 규정한 포로 협정으로 해서 포로들 잘 관리하긴 하죠. 여러분, 그때 포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왕들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보았어요. 다 벗겼습니다. 머리 다 잘라놓고 길거리를 질질 끌게 했습니다.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빨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나 소가 끄는 그 멍에를 밀고 여러분 방아
하게 했습니다. 이게 포로입니다. 여자들은요 성적인 놀이개가 됐고요. 나이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팔의 목숨만도 여기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포로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해요? 43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의 이름이 핫비루라고 했잖아요. 종들의 종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입니다. 핫비루. 근데 그들이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방해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땅 저 가나안으로 가게 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구나.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성을 나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430년 동안 포로의 채찍을 들고 있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한가운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홍해 건너가는 세력단에서 막 축제했습니다. 광야? I don't care about it. 광야 괜찮아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지나갔습니다. 진짜 그들 눈에 광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뭐가 오기 시작하면 지루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보여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의 온통 관심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그 포도원지기처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적인 표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돌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거기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줘서 그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들으십시오. 이걸 이해해야 이 고난이 이해됩니다. 일주일 만에 그들이 만약에 고속도로, 아까 얘기했던 고속도로처럼 쫙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만에 막 홍해 쫙 갈라져, 일주일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떨어져, 그 다음 날에 매출액 그 다음 날에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발성이 터져, 물 나와. 벌써 4일 지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 하나님 추억을 이렇게 불길이 쫙 5일 지났어요. 하나님 더워요 그랬더니 그렇게 쫙 나왔어요. 6일 됐어요. 7일째 쫙 가나안.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네피림 안악자손들이 이렇게 누구 있는데 그들이 7일 만에 따른 다음에 우와 여기가 어딘가 배우러 다시 갔을 거예요. 하나님 7일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7일 동안 했으니 여러분 그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40년 동안 여러분 7달도 아닙니다. 7년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매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도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올해 45살인데 제가 45살 동안 우리 아버님 안 봤으면 어느 날 내가 안 귀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12족장 중에 12지파 중에 단 2지파만 40년 받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그 사람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온통의 관심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안악자손 I don't care.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새끼 찾잖아요. 하나님 딱 생각하다가 아니지 오늘 주일날인데 아니야. 그냥 우리 새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뚫어놓으시고 그게 막히더라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3월 17일날 우리 교회 잠금 많이 올리는데 3월 17일날 우리가 거기가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한 달만 여기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5개월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이나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내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 니네가 원하지, 나의 관심은 여러분, 암탉이 아들 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암탉이 아들 품 이러고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가슴털로, 손털로 알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닭이 가만히 딱 꺼놓고 그러는 거 이거 돌리려고. 그래야 이 알이 전반적으로 돌아가서 그게 생명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이 곤통, 내 가슴에 관심이 거기 있었다. 생명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어때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약간 불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찬송을 하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요, 제가 아까 임대인 임차인 얘기한 게 바로 그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빠져있는데 이 임대인께서 얼마나 제 발목을 잡든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끝까지 끌었더니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다. 20년 지난 건물을 우리가 새 걸로 만들어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오죽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군다고 했겠습니까? 사실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일주일이 정말 저희가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향해 가는 길이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절망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엄청난 관심이잖아요.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의 안에 서라. 아멘. 이와 같이 관심받는 자처럼 살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육신의 어머니인 김영분 권사님께서 오늘은 우리 큰빛교회 모두 자기 집으로 초청하시겠다고.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하시고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왜 그랬을까요? 좋으니까. 아멘. 혼자 좋으세요? 좋으니까 빈들이든 마를 부리든 뭐 초청자든 괜찮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지대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거는 군자는 큰 길만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자는 새끼를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로 가는 자예요. 군자가 뭡니까? 임금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임금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에서는 여러분들 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라. 다음 주 지지한 예배도 기대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만 빌렸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우리가 특별한 식사가 예전 바로 2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거기서 어린이들 그림도 가르치고 하는 공간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나중에 생각했어요. 이 지지한 물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을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은 갈지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능력의 그릇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서랍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보여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큰빛교회와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있사오니,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